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목회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나누려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유다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방향의 세대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5주 동안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샘물 시리즈로 말씀 이어갔는데 다시 여호수아 시리즈로 이어갈 텐데 지난 시간에 13장 또 14장의 부분을 다뤘는데 갑자기 20장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15장에서 19장까지는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땅 분배 얘기를 다 하자면 주님 오실 것 같아서 건너뛰고 20장 그리고 앞으로 한 번 정도만 더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은 깨집니다. 왜 깨지나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제 첫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기를 또 당해주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래 내가 첫사랑이야 이렇게 해주는 것도 미덕이죠. 첫사랑은 흔히 깨지기 쉽습니다. 이유가 단순하죠. 사랑을 할 수준과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을 시작했으니까 사랑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등장합니다. 어딘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침마다 출근하는데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당신을 못 보내 너무 아쉬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막 부둥켜 안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막 이러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대꾸를 안 해요. 누가 왔으면은 좀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주방에서 소리가 들리죠. 누군 노는 줄 알아? 되게 가정들이 그렇죠. 보통 이 집안의 분위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삶은 현실이에요. 사랑은 또 현실이죠. 만약에 막 퇴근하면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들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든지 정신이 나갔든지. 근데 우린 늘 첫사랑하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쿵쾅쿵쾅 뛰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어야 돼라고 할 때에 그런 감정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막 십자가만 딱 보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막 흘려지고 이래야만 내가 첫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첫 관계를 계속해서 깊어지고 자라가야 하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해시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시작만 하고 자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사랑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그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발목 수준의 신앙에서 무릎으로 허리까지 올라오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 깊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맨날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가슴 뛰는 사랑이 아니라 깊어지는 사랑, 그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더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 더 그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첫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여전히 홍해가에 서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서 조개 껍데기를 목에 걸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기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곳에서 부딪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부딪힘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이 도피성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광야에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세워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곳곳에 이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 한복판에 이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세워라. 왜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 수많은 사건과 갈등들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땅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두 다 평탄한 길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 상처와 갈등과 실수와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봄바람만 같다면 누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지금 줄 서서 예배당 앞에 사람들이 있겠죠. 예전에 일본 가면은 파친코 하는 이 업장이 도시마다 했어요. 파친코. 관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부터 파친코에 일본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어요. 아침에 조금 더 입장료가 싼가 봐요. 그 아침부터 도박하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일본의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그렇게 즐겁기만 하다면, 평탄한 길만 있다고 한다면 오롯이 교회 앞에 지금 계단 밑에까지 지금 다 줄 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줄 서지 않는 거죠. 늘 평탄하고 늘 은혜만 넘치면 누가 이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결코 녹록치 않죠. 매일 깨지고 매일 헉헉거리고 넘어지고 부스러지고 여기저기 다쳐서 주일 아침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느 때에는 마치 거의 상위 군인처럼 다 다치고 깨어진 모습으로 온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늘 상처투성이이고 무너지고 늘 갈등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군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 군인상, 막 허리 바클이 번쩍거리고 칼주름을 잡히고 반짝반짝하는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피가 묻고 흙이 묻은 찢기고 꿰매고 깨진 채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참 군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일 없어야지. 신앙생활 잘하면 안 흔들려야지. 신앙생활 잘하면 갈등, 고민 이런 거 없어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수없이 겪어내면서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고민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영화 다우트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존 패트릭 셀리의 영화인데 배우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만 나오는데 메릴 스트립도 나오고 필립 세이머 호프먼, 이 사람 진짜 연기 잘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것은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또 에이미 아담스, 한번 이 영화는 적극 추천합니다. 한번 보면 끊임없이 보게 돼요. 이 영화는 1960년대 뉴욕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교장 수녀 알로이셔스는 원칙과 권위를 중시하는 인물이고 풀린 신부는 자비와 포용을 강조하는 따뜻한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이 대립하는 구도로 영화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주 순수하지만 흔들리는 젊은 수녀 제임스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벌어진 한 남학생과 이 풀린 신부 사이의 의혹으로 인해서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뚜렷한 증거는 없고 감정과 직관만 남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념과 의심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계속 영화를 보면서도 뭐가 사실이야? 누구 말이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지하는 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편의 입장에 서서 보면 상대편이 너무 답답하고 그런 영화예요. 교장 수녀 알로이셔스는 젊은 수녀 제임스 앞에서 마지막에 아주 흐느껴서 웁니다. 사실 철의 여인처럼 당당하고 이 권위 있었던 이 교장인데도 그녀가 이렇게 울면서 울먹이면서 저는 의심이 있어요. 내게 너무나도 큰 의심이 있어요. 하면서 울먹여요. 영화 내내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고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장 수녀가 흔들려지는 그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녀는 평생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확신으로 싸우고 규율로서 판단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끝내 자기가 옳았는지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그 내면의 깊은 갈등을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이게 맞나? 틀린가? 이게 옳은가? 아닌가? 의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흔들림 없어야지. 눈곱만큼의 의심도 없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이 맞나, 틀린가,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심이 없다면, 한번 입력한 대로 그대로 간다면 프로그래밍 되어진 로봇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의심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린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더욱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의심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치열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 그가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갈등들, 고민들이 있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장면, 여러 가지 모양들이 결국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잠깐 접어두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먼저 1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잠시만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초점이 그러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2절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구약의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가듯이 뜨문뜨문 끊어진 그림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불 속의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광야의 지팡이 위에 있는 놋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가나안 땅에 설치한 이 도피성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 전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구를 비추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조각조각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왕 보여주실 거 명확하게 딱 보여주시면 좋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살길 원하세요. 그 퍼즐들을 일일이 맞춰가길 원하세요. 옛다, 그림이야, 작품이야, 그냥 아무 수고도 없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보다 수많은 고민 속에서 그 깊이를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마침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도피성 역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피성의 구조, 위치를 살펴보면서 이 의미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연결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20장으로 돌아가서 2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택정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흥미로운 점은 사물보다는 주로 사람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곧 인격적인 대상에게 이 나타라는 단어가, 정하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라는 이 건축물,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이 장치가 아니라 한 인격을 처음부터 예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건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게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이 제도로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화면 상단을 보면 게데스라는 곳이 있고 서쪽으로는 세겜과 헤브론이 있죠. 동편 내륙 쪽으로는 골란, 라못, 베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이 있는 거죠. 이 도피성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도피성을 잘 관리하고 섬기도록 자신의 직무들을 다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6도피성의 위치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영토를 기준으로 할 때 어디서든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곧 어디에서든 사건이 벌어져도 어디에서든 사고가 벌어져도 이 도피성에 도달하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게끔 이 위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멀어서 못 갔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누구나 달려가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는 피난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말씀해 보면 아무나 아무 죄인이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소위 과실치사, 실수로 죽인 사람, 실수로 누군가를 해한 그 살인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나무를 하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서 누군가의 머리에 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과실치사잖아요. 하지만 그 모습을 누군가가 봤다면, 그 관계자가 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보복자,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하는 자, 그에게 피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도착하면 이 제사장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볼 때에 그래, 네 말을 잘 보고 여러 사건 정황들을 판단해 보니까 과실치사가 맞네라고 인정되어지면 그 도피성에서 살게 됩니다. 음식도 모든 게 다 풀이에요.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단 도피성에서만 계속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사실상 그 당사자도 힘든 일이죠. 감옥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맨날 음식 먹어봤자 뭐 대단한 거 주겠어요. 그러면 그 보호의 범위는 누구까지 해당되어졌는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는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도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죠. 곧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이 도피성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비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 특히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소위 탈리오 범칙, 우리말로 얘기하면 동행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산상수훈 지금 배우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원칙으로서 서로 상호간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것, 이 동행보복법, 탈리오 법칙이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복의 한계를 정해두는 것이었어요. 꼭 보복의 범위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그것 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눈을 찔러서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당했으니까, 내 눈 찔림 받았으니까 한쪽만 찔러야 되는데 너는 두 눈 다 찔려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복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복수라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것 항상 플러스 알파를 하니까 보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성경에서 또 고대 근동에서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한하는 거예요. 그것, 네가 받은 것 이상으로 절대로 갚지 말라. 보복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것 이상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사람 심리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또 내가 맞는 것은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이 한 대 맞으면 두 대 더 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막 요즘에는 엄마가 대신 가서 싸우잖아요. 학교 가서 막 선생님한테 막 시판도 없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말 한마디 들으면 열 마디로 대받아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보복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명령하신 겁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인한 그 죽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신했을 때 정당한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허용해 주신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는 인간이 가진 그 한계, 곧 완전할 수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실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장치가, 피난처로 되어진 이 장치가 도피성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도피성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아라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길조차도 꾸준하게 정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어지면 남자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로 나와서 이 길을 닦도록 되어졌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였는가? 14m의 폭으로 그 가는 길을 정비했어야 돼요. 지금도 14m의 길이면 결코 좁은 길이 아닙니다. 당시의 기술로서, 당시의 방법으로 쳤을 때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울퉁불퉁하거나 막힌 길이 없도록 평탄하게 만들고, 길 옆에는 표지판을 세워서 이곳으로 가면 도피성이다 라고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곧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보고 누구라도 단숨에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왜입니까? 도피성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은 그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한순간의 지체도, 한순간의 방향착오도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세심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세심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죄를 피할 길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는 방법까지도 세심하게 준비하셨구나. 다시 지도를 보시죠. 이 6개의 도피성 위치를 보시면 이 도피성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지리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 물줄기들을 보면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전부 고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다 높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높이 있었을까? 단순히 어떤 방어를 위해서 높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적 문화 속에서는 높은 곳은 곧 하나님과 가까운 곳,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서구의 문화 속에서는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주로 침실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침실이 없어요. 다 2층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과 잠잘 때 조금이라도 가깝게 자기 위해서 2층에 다 침실을 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 사람들 농담이니까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높은 곳은 곧 안전함을 의미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단순히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높은 곳으로 가면 살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높은 곳에 세움으로써 너희가 그곳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생명을 보존케 될 것이다 라고 희망과 신뢰의 상징으로 도피성을 그 위에 두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의 도피성들의 이름에 담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게데스. 게데스는 납달리 산지에 있었습니다. 게데스의 뜻은 구별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구별되어지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별된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무슨 의미입니까?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 자체, 말 자체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구별하는 자가 아니라 구별되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시린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헌신 예배 이런 게 없잖아요. 교회들마다 보면 헌신 예배, 아동부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세실은 없고 맨날 헌신만 있어요. 헌신 예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헌신 예배 때문에 저는 많은 이 헌신에 대한 오해가 생겨졌다고 생각해요. 이 헌신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헌신하겠다는 거죠. 내가 주일학교 봉사 더 헌신하겠다. 교사 헌신 예배하면 교사로 내가 더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헌신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다가 아니라 헌신되어진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진, 이것이 헌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어진 존재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헌신되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곧 우리가 헌신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헌신한다는 것은 사실 형태적이죠. 외적인 거예요. 식당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하고 선교 나가고, 이런 형태적인 게 헌신이고, 또 그런 것이 봉사라고 한다면 헌신과 봉사는 오히려 쉬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존재를 무엇을 하는 두 이세 개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헌신되어진 존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시린의 모습을 우리가 빗대어 볼 때 세 가지를 나시린에게 금하셨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술을 먹지 말아라,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이 세 가지 규율을 나시린 서약에 반드시 해야 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모두 다 상징적인 거죠. 그냥 머리만 깎고 시체 안 만지고 이런 것들, 그러한 형태적인 것, 하다의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로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신약을 사는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의 짐, 죽음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죽음의 결과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시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손대지 말아라. 그냥 더러워 만지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볼 때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술 먹으면 어때요? 알딸딸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되지 않습니다. 독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뭡니까? 술 취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술을 취하는 그 상태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는 겁니다. 곧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곧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배를 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께 지배당하는 것. 곧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지배되어진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바울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도 드시는 분은 없죠. 술 먹지 말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치렁치렁하게 길게 장발로 살아라.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머리 위에 누가 계신지를 기억해라. 너의 머리를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함부로 네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네 머리조차도 네 머리 위에 계신 그분께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역시 존재에 대한 표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다 하다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서 살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의 싸움이에요. 만약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그냥 하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싸움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과제로서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수없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존재의 싸움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일을 해도 그것이 헌신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것이 헌신의 현장입니다. 내가 그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는가, 그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곳이 헌신의 현장인 거죠. 단순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에 와서 하는 일들, 그것만이 헌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전 우주적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밤이 셀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두 번째 세겜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 짐을 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고 우리의 죄짐을 어깨에 메고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내가 너희의 짐을 다 대신 져주겠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 멍에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벼우니까 질만 하겠네. 이런 겁니까? 아니요. 인간적인, 그냥 객관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멍에예요. 하지만 왜 그것이 가볍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짐을 옮기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의 삶의 라이프 방식이 있잖아요. 대개 남자들은 양말을 아무데나 벗습니다. 여기 벗고 여기 벗고.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아내가 싫어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 하니까 그것을 굳이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이지만, 대단히 무거운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랑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아들들 보면 너무 하기 싫어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의 가치와 부르심을 알면 잘하고 해도 안 잡니다. 공부를 해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첫 강의를 듣던 때가 기억이 나요. 시간이 거의 막 1초 단위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거야. 잠을 잘 수가 없어. 도서관에서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전역하고 첫 학기가 제 학점이 제일 높았던 기억이 나요. 점차 좀 사라져서 문제지. 여러분, 목적과 의미를 알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세겜, 어깨에 짐을 지는 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 멍에를 같이 매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이 세겜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헤브론입니다. 서쪽 지역이죠. 맨 아래쪽에 위치한 이 도피성의 이름은 연합, 동맹, 교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연합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벳셀입니다. 벳셀, 동쪽에 있죠. 아래쪽에 보면 헤스론 지역의 벳셀이라는 도피성. 이 이름의 뜻은 요새입니다. 요새.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만 입으로 내뱉어도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이, 위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바위 틈에 숨기시고 친히 우리가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신다.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길르앗 라못.
이 이름의 뜻은 언덕이에요. 언덕, 어떤 고지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 구조 속에는 높은 곳은 무엇과 동의합니까? 안전한 곳. 곧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세우시고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그 안전한 품,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품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그분께 피하는 자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곤란이에요. 곤란. 우리 발음으로 얘기하면 그냥 곤란하고 비슷하지만 그 뜻이 전혀 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곤란은 참 곤란한데 이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여러분, 곤란한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곤란의 메시지입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이 단지 도망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진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6개 도피성,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 이곳에 담겨 있는 이 이름들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속성들이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께 녹아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속성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도피성으로 피난처 되신 그 주님께 날마다 피하는 삶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험한 인생 그냥 살라고 하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 피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요행,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 이때다 하면서 하나님이 치트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더욱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새이시고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또 남아있는 올 한 해 동안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그 팔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보호를 받으며 진정 궁극적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